지난 시간에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기록을 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될 언약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과 사망, 또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죠?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과 같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삭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또 그 자손들에게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느냐 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느냐 거듭 태어나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토록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 이 할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 앞에 그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시켜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립이 돼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율법의 상징이 되고,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고 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또 그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안식.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뭐를 주신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하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욕심을 주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남 또 시기하는 마음을 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내 양심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두 번째 언약,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가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가 돼서 할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17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욕심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듯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주님을 또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렇게 살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도 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았을 때 나는 날마다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30절 같이 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 짐은 이제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천국에 이루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출애굽하면서 6월절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저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믿지를 못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볼게요. 9절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이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10절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저 여러분이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그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안식에, 그리스도 안식에,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연습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날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가르침받고 또 그 사랑을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이 먼저 앞에 가냐면요, 바로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렇죠? 먼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언약궤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이 끊어지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궤 뒤를 쫓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의 중앙에 딱 서 있음을 통해서 그 물이 다 멈춰버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동서라 일컫나니 4절 말씀 볼게요.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고목이었던 말른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또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정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인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어떻게 해요? 또 마음에서 또 입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살게 해주는 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이 언약궤가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이 성전 안에 이게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아니라, 그렇죠? 이 언약 넣는 궤. 이 언약 넣는 궤가 아까 무슨 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봅니다. 17절까지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때그때 우리의 또 모든 그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속해에서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 삼는 세례, 모세의 제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칼렙 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난 그 20세 이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다시는 우리가 종주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실질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7절 말씀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말씀합니다.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다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엔 수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10년을 기다려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줌을 통해서 누굴 나발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나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6절에서는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믿지 않았던 사라에게 그 수치를 면해주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언약을 믿지 못했던 사라에게 이제 그 수치, 그 언약을 믿지 못했던 것을 수치로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줌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수치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 그 수치를 다 면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출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 이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세 번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신을 벗는 일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신을 벗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신을 벗다는 얘기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신을 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같이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 계대법입니다. 이 계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이 그 여자에게 장가를 가게 됐는데 이 형이 죽게 되면 그 여자가 다른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동생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서 계속 그 씨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계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벗는다는 얘기는 이 동생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먹거나 다른 데 또 장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그 신을 벗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봅니다. 7절 말씀도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시동생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을 계대법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렇죠? 거부한다는 얘기죠. 형수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나 다른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9절에요.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신을 벗겨서 그 앞에 침을 뱉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을 다 벗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 가지를 행했는데요. 첫 번째,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죽은 것을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만나를 먹지 않고 그 땅에서 난 그 소산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을 벗는 일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돼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있는 자는 아직 신을 벗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신을 벗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을 누르고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앞에 두고 건너갔습니까? 바로 언약궤. 이 언약궤는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이 언약을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